안녕하세요. 10월 29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반이 야곱을 교활하게 속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은 홀로 외삼촌의 집에 갔죠. 의지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군가 자기 편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야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아마 가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7년을 일하는 대신에 라헬을 아내로 달라 그런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결혼을 대가로 처갓집에 드리는 결혼 지참금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30세겔 정도였다 그래요. 30세겔이면요. 1년에 성인 남자가 벌 수 있는 돈이 한 10세겔 정도였다고 하니까 한 3년 정도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야곱은 2배의 결혼 지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라반이 좀 야곱을 착취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속된 말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등쳐먹다. 그렇죠? 지금 야곱은 에서를 등쳐먹고 지금 하란으로 도망쳐온 상황인데요. 지금 라반이 그 야곱을 등쳐먹는 상황이거든요.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이 지금 제대로 임자를 만났어요. 그렇게 7년을 일한 후에 야곱은 지금 라헬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23절입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은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결혼 잔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결혼은 동네 잔치였기 때문에 모두를 불러서 이 잔치를 참여하게 했을 겁니다. 아마 야곱은요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요? 정말 인사불성이 된 채로 이 신혼 첫날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라반이 준비한 신혼방에 들어가서 이제 신혼 첫날밤을 신부와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되죠.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교활했던 라반은 다시 한번 야곱의 등을 쳐먹는 그런 일을 벌이게 돼요. 3번입니다. 항의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무엇을 제안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레아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 내가 원치 않았던 레아. 화가 난 야곱은 라반에게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라반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능청스럽게 변명을 하는데 참 교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도 할 말 없죠. 그렇죠.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라헬과 레아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마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레아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레아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라반은요,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해야 한다는 그 지역 문화를 또 풍습으로 변명하는데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다시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러죠.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무려 14년간의 종살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라반이 철저하게 갑이고 야곱은 철저하게 을이죠.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4번입니다. 야곱이 14년간의 노동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당시에 평균적인 결혼 지참금의 2배를 주고 라헬을 데려왔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14년을 일했으니까 4배를 주고 데려온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그만큼 라헬을 가치 있다고 여긴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랑은요 합리성을 넘어서요. 아내에게 참 잘하는 남편들 보면요 저렇게까지 잘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남편에게 물어보면 그만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신데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자동차 기름칠을 하듯이 기름칠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딱 정해진 일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이상으로 마음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뭐 책임감이 강해서, 뭐 혹은 뭐 내가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사랑해서 그러세요.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서, 그리고 나의 이웃인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사랑하면요, 해야 하는 일 이상으로 섬기게 되더라고요.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며칠 같았대요. 사랑하면요, 일이 부담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4년이 되는데요. 시간 참 빠르죠. 1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계속될 텐데 우리의 모든 섬김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기를 기도로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5번입니다. 사랑하기에 내가 오래 참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뭐라 그러죠? 오래 참는 거라 그러죠. 또 온유한 거라 그러죠. 온유한 것은 아마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은요, 감정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만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죠. 설레는 마음, 사랑받는다는 느낌, 보호받는다는 느낌, 뭐 따뜻한 마음, 뭐 벅찬 가심,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알고 그런 느낌을 줄 때 사랑을 받는다. 그런 느낌을 전해줄 때 사랑을 한다. 이렇게 좀 여기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단순히 사랑을 감정만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감정으로 말하는 사랑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도리어 행위를 사랑이라 그럽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하게 말하는 것, 참지 못할 때 한번 참는 것, 좀 화를 내고 싶을 때 온유하게 말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서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남편이 들어왔을 때, 또 아내를 만났을 때 조금 화가 나는 게 있어도 오래오래 참아주세요. 우리 가끔씩 자녀들을 보면 화가 불쑥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좀 화를 내거나 분노할 때가 있는데 그때 누그러뜨리시고 억지로라도 부드럽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배우자도 우리 아이들도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